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의 인도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면 대부분 비슷해 보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이는 갑자기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이렇게 비슷한 여정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두가 태어나고 모두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담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릅니다. 이는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같은 연령대는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고 있는 담론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거시적인 상황에서 6.25 전쟁의 역사적인 사실은 많은 생명이 죽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개인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6.25는 많은 생명들의 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담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선을 갖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와 같이 거시적으로 보면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를 갖는 출생률을 보면 또한 더 그렇지요. 2000년대는 한 가정당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1.48명이라 합니다. 20년이 지난 2022년에 보면 가정당 0.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출산율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아이가 아이로 생각한다면 출산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한 아이 그 자체가 새로운 세상이며 한 세계가 그 가정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출산율과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가득한 가정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생명이 없는 거시적인 숫자에만 놓여 있으면 한 사람의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숫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49편 말씀으로 시온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걱정이 우선시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것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뜻이 주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지 이야기하여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공간 안에 있고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이곳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적 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목적론적 증명도 있습니다. 또한 루이스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했을 때 비난과 칭찬을 하는 것은 만유의 배후에 전능자가 있기에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도덕적 증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증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과 이론적인 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인 논거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식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춥니다. 소고를 치고 악기로 찬양을 합니다.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기쁘고 날뜁니다. 그런데 나는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경박스럽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근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춤을 춘 자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광대가 사람들 앞에서 흥을 돋구기 위한 춤이 아닙니다. 왕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왕의 체면에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춤꾼이 아니니 그가 춤을 추는 거 보면 멋있게 춤을 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춤을 춥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춤을 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 춤을 춰?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입었던 옷은 멋진 옷이 아니었습니다.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에봇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으로서 왕복을 입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왕으로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회적인 체면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백성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것에 기쁨에 춤을 추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감격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었던 것 뿐입니다. 이곳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춤을 추며 아우 저렇게 흉한 춤을 추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도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회적 체면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자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회적인 체면, 나의 생각이 들어서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권위를 넘어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의 권위 아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세상의 권위를 초월하여 살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의 세상을 넘어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영혼의 숫자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상으로 여깁니다. 한 사람의 생명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혹은 사회적인 체면으로서, 혹은 나의 생각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